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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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전체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 사설에 대한 장이 13장에는 전체적으로 있죠.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중요한 내용에도 보면 이단의 이야기, 어제 얘기, 오늘 얘기, 그리고 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얘기도 모두 다 이단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도 이단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이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오늘의 교회가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이단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을 우리가 반복을 해도 그 심한 부분이 아니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어린 아이 하나가 있다가 몇 년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열심히 나누다가 무슨 사정으로 인하여 떠나도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 정이 들고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단 한 명이 잘못해서 들어오면 그냥 아주 몇십 명씩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이 크게 그런 게 유혹이 오지 않지만,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태동하는 그런 교회를 딱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자기 자비를 들여가면서 막 행사를 유치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도 계속 데리고 오고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꼬여서 끌고 나간다는 거죠. 끌고 나가는 사람도 문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염성이 이렇게 높다. 아니 자기 자비 들여가지고 막 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매일같이 교회 나가고 얼마나 목사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고는 그거를 아주 1년이나 2년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많이 전도해서 데려오고, 그랬다가 자기 세력이 커지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낸다고 하죠.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물들게 되는 경우,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가는데, 타겟이 꼭 다른 곳에서 청빙받아서 교단이나 어디에서 총회에서 청빙받아서 온 목사가 있는 교회를 노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시작을 한 교회는 타겟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길을 쓰는데 월급을 받고 들어온 목사님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 합니다. 이단 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 교회를 허물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처음은 아주 좋아요. 성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그 말재주에는 아무도 그것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 딱 그런 부분들만 열심히 연구하고 아주 외워가지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그걸 반대하고 막고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시작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느낌이 일단 이상하면 그냥 아예, 여기도 보면 죽이라 그러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 죽이라 그럽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고 적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이단인가, 첫 번째 본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다.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모세는 본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다. 1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잘하는데, 선지자라는 말, 나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예언자 혹은 계시를 백성에게 풀이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를 추종하는 잘못된 성도들로 자꾸 번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완전히 신격화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성도들에 의해서 점점 번져간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 수를 늘리는 일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번져간다는 거죠. 불 붙듯이.
예,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꿈꾸는 자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계시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 대표적인 사람이죠. 37장 1절이죠. 창세기에 요셉의 꿈에 드라마가 나오죠. 20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아내를 그랄 왕 아말렉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꿈으로 현몽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네가 손대지 말라. 손대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댕겁을 해가지고 모든 그 재산까지 떼주면서 막 빨리 돌아가라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도 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의 매일 밤 그런 부분의 꿈들을 꾸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뭐에 입각해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에 비추어 바라봐야 되고 말씀에 맞는 일이 꿈에 나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닌가를 참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꿈을 해석을 해야 된다. 또 꿈에 너무 그런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꿈의 결부에서 꿈땜을 해야만 사람들은 직성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있더니 그렇게 꿈을 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그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나 또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요셉에게 일어날 그때만 해도 이런 계시를 또 선지자들 나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보면 또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세계는 혼의 세계는 다 우리가 알고 점령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걸려왔다고 우리가 간증인데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까? 하고 겁을 내면서 전화를 했더래요. 지난밤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그런 경우 많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가까운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돌아가서 꿈에 막 슬프게 울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꿈을 꿨다고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꿈 역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경 66권을 주신 이후에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것도 분분해요. 아직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도 꿈 많이 꾸시는 예언하시는 분들이 나름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또 어떤 그 신학 쪽에서는 이제는 그건 완전히 멈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끝났다. 성경 66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언이다. 맞죠? 성경 66권이 맞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예언자가 한번 예언을 하는 거 마칠 때는 49,999번 정도 잘못되고 나서 5만 번째부터 한 번씩 맞아가는 확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뇌의 구조도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알려진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 뇌를 쓰다 돌아가는 게 정말 몇 천만 분의 1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과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고 가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직도 베일에 가려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예언이나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성으로 잘못됐다. 일단은 허무맹랑한 얘기, 지난번에 그 누구였죠?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고 막 떠나라고 그리고 했던 그 여자 전도사가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그리고 왜 안 맞았냐 하니까 나중 얘기가 기도는 괜히 했냐? 내가 기도해서 그걸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 뭐 다미성교회인가? 그리고 1999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휴가가 원래 돌아온다고 사람들 일도 안 하고 하얗게 옷 입고 맨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기다렸다가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당연히 오지 않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조금 보류하고 계신다라고 예언했다. 뭐 이런 말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교인들 중에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어디 찾아가요? 요즘에는 기독교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다 헌금 조금 하는 거는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그런 데 가서는 뭐 수십만 원씩 그냥 주고 뭐 국판 하나가 수천만 원씩 뭐 1억을 뭐 혹과하는 그런 곳을 하는 경우도 정치 같은 경우에는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그 이단 사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 또한 6절에서 11절에 보면 동복 형제나 자녀들 가까운 인척 그죠? 형제 자매도 우리가 항상 그 유혹의 대상에서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일 수도 있다. 너를 유혹하는 자가 먼데 있는 자가 아니다. 6절에 나오죠.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열저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가 이런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표본이죠. 그걸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하고 설득을 하느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한쪽이 예수를 잘 믿고 한쪽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걸 이제 아내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가정이 잘못하면 깨질 무렵까지 놓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래서 그 얘기 있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은 둘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살을 베먹을 것 같이 좋고 다 비밀없고 좋은데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싸우고 깨지고 등 돌렸다가 해도 그래도 핏줄이라 나중에 찾아가는데 부부는 아니죠. 등 돌리면 남이 되고 남으로 끝나면 되는데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하와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한쪽에서 믿고 한쪽에서 안 믿는 경우에 안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끌려가서는 안 돼서 정말 그런 부분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살아가면서 회유가 되는 수가 많아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 놀러 갈 때 못 가고 아내는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그게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가끔 한 번은 어때? 그러고 빠지고 주일날 안 가고 그러다 보면 그만 아내도 그게 재밌고 좋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세상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됐다가는 같이 망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나오는 아합 이세벨의 호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죽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죠.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타깃으로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럴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라도 잘못된 교리를 말할 때는 냉정하고 무섭게 잘라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좀 당분간 그 사람과의 뭐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교제를 끊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부부의 관계예요. 어떻게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충만해져야 되겠다. 모세는 본문 8절에서 너는 그를 쫓지도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보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형제 자매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고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세 번째죠. 본문 3절하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가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신명기 5장 말씀이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나 아닌가는 항상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죠? 서로만 사랑해야 병이 안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나만 사랑해라.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어느 미시시피 주에서 주지사 사임 요구 데모가 강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지사가 43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이혼하고 몰래 숨겨온 옛 애인과 재혼을 선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시피 주의 주민들은 주지사를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사임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또한 미국 사람들이 35년 동안을 두 집 살림을 하다가 들통난 그런 아주 등떨미가 잡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망신한 사람은 또한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경우였다고 하죠. 클린턴은 오직 힐러리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로인스킷을 함께 사랑하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한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오직 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유일신 하나님은 아내도 남편도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죄가 크다고 하죠. 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이 망하고 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남편이 한 아내만 사랑하듯 우리가 부부가 항상 둘이 하나가 될 줄 아는,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부부도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거기서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인 것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귀하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